2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우리 1절로 우리 8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그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늘게 하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 중에서 27절에는 제단 번제단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은 1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어저께 우리는 휘장의 2장을 예수님께서 찢으심으로 우리가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오늘 본문은 번제단의 모습인데 이 번제단의 뜻은요. 우리의 죄를 모두 버리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죄를 모두 버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번제단의 뜻입니다. 번제단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번제단이죠. 희생이라니요, 번제라는 것은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불로 태워버리는 것이, 완전히 형체가 없어지는 것이 그 번제단의 역할이고, 완전히 불로 하나님 앞에 태워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단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번제단에 드리는 제물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의 어떤 핵심적인 단어는 완전히 불로 태워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없어진다. 완전히 불로 태워진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번제단을 반드시 지나야, 오늘 본문에 보면 번제단을 반드시 지나야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은, 만나고 싶은 성막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천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만나는 장소가 번제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이 번제단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번제단은 반드시 통과해야만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길도, 우리의 천국 가는 우리의 여정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야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을 이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잊어버리지 말고, 번제단이에요. 성막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통과해야 할 장소가 번제단인 것이죠. 번제단은 우리의 죄를 해결받는 것이 번제단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받아야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을 다 같이 읽어보면 1절에는 이 번제단을 어떻게 만들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아멘. 번제단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역시 조각목으로 5규빗
또 제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만들고 높이는 3규빗으로 하라라고 번제단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2.25m의 정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서 번제단을 만들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단을 정사각으로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번제단을 만드는 것은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드릴 수 있도록,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우리의 죄를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그 번제단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만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번제단 앞에, 누구나 예수님 앞에 죄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어디에서나 누구나 예수님 앞에 들고 나오는 모든 죄들은 이 번제단 앞에서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특별히 정사각형이라는 부분을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에 이 번제단이 꼭 성막에 들어가는 그곳에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가장 첫 번째 만나는 장소가 되어 있지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이렇게 번제단이 있어서 죄가 기억날 때마다, 죄의 모습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번제단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다 같이 시작. 그 네모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아멘.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서 만들어라 라고 얘기해요. 네 귀퉁이에 뿔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뿔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뿔은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번제단의 네 모퉁 위에 뿔을 만들고 그 뿔을 붙잡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 뿔을 붙잡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구원의 뿔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구원의 뿔. 누구나 그 뿔을 잡기만 하면 죄사함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뿔이에요. 아무리 세상의 많은 것들을 찾아가서 그것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를 빌지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세상의 어떤 종교도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없지만 구원의 뿔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이 제단 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죄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아멘. 이 부수적인 재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단을 만들고 제단 위에 같이 부수적으로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죄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화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 때 제단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번제를 다 태운 후에 부삽으로 그 죄를 모으고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버렸다는 것이에요. 오늘 진영 밖으로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죄를요, 부삽으로 다 모은 다음에 그 죄를 담는 통에 담고 진영 밖으로, 이스라엘이 머무르고 있는 이 진영 밖으로 가서 그 죄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요, 매일 회개함으로 죄의 찌꺼기들을 죄를 담는 통에 담아 어디에다 버리는 거예요? 진영 밖에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의 찌꺼기들을 모두 담아 죄의 통에다, 죄의 그릇에다가 모두 담아 진영 밖으로 버리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 세 번째에 있는 이 번제단의 재료들인 것이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하고 회개한 죄를 담고 있으면,
죄를 회개하였지만 죄를 회개한 그 모습들을 여전히 내 몸 가운데에 담고 있으면, 내 생각 가운데에 담고 있으면, 내 마음 가운데에 담고 있으면 죄의 불씨가 언제든지 살아나서 다시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죄를 회개하고도 이것을 온전히 밖에 버리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그 죄의 모습을 답습해서 죄의 불씨가 살아나면 언제든지 내 마음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모습 속에서도 이 죄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게 되기 위해서 죄의 모양이라도 버릴 것을, 죄의 모양이라도 버릴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죄의 찌꺼기들을 다 모아 진영 밖에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의 작은 불씨, 결국 그 불씨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를 다시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영 밖으로, 내 몸 밖으로 완전히 태워버려서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의 찌꺼기들을 다 태워버리고 그 모습을 우리의 생각에서 빼내요. 우리 마음에서 빼내요. 우리 몸 밖으로 빼내요. 다시 죄의 습관들을 온전히 불태워버리는, 온전히 버려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요, 짐승의 번제물을 드리는 곳은요, 언제나 사람과 짐승이 많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번제단은요, 이것이 바깥 뜰까지 있는 것인데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기 이전까지는 바깥 뜰이라고 얘기해요. 이 바깥 뜰에는요, 짐승도, 번제물로 드리는 짐승도 또 사람들도 굉장히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이 바깥 뜰, 이 번제단의 모습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언제나 사람과 짐승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잡는 통에 죄를 부지런히 담아 부지런히 밖으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 짐승들이 제일 많이 이곳에서 늘 번제단에 이 짐승의 제물을 드리기 때문에 늘 부지런히 이것을 밖에 버리지 아니하면 온전한 제사를, 온전한 번제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릇에 담아 부지런히 밖에 버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회개의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부지런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질 때까지, 진정으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까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뀔까지 매일같이 회개가 될 때까지 부지런히 하는 것이 회개인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했다면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 모습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옛 모습의 습관으로 매일같이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바깥들의 번제단에서 부지런히 죄를 어떻게 해요? 담아서 바깥 진영에 버렸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옛 모습이 죽고 새로운 모습이 되기까지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회개함으로 진영 밖으로 부지런히 날아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6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이 제단 위에, 번제단 위에 불은요, 꺼지지 않기 위해서 레위기에서는 6장 13절에는요, 그 불을 꺼트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 불을 꺼트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죄인이라도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꺼지지 않는 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는 그 불이 항상 이스라엘 진영에 꺼지지 않게 어떻게 해요? 관리하고 있었고 그 불이 그렇게 꺼지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빌라델비아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 안에 많은 영혼들이 회개가 다시 꺼지지 않는 불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유지하는 것은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 불이 레위기에서 그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꺼지지 않게 할지니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꺼지지 않게 할지니,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유지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번제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장면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게, 개인의 예배의 불도, 공적인 예배의 불도, 가정의 예배의 불도 꺼지지 않게 유지하는 거예요. 특별히 전도의 불도 꺼지지 않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그 불들을 유지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에 그 성령의 불로 인하여서 우리가 불이, 영적인 불이, 기도의 불이, 말씀의 불이,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오늘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의 불이 우리 가운데 철철철 넘쳐 흘러서 우리 안에 꺼져가는 불들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을 보니요, 불을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을 옮기는 그릇은 향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불을 부지런히, 불이 꺼지지 않게 불을 옮기는 그릇이, 아까는 재를 옮기는 그릇이었다면 이것은 불을 꺼지지 않게 관리하는 그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이런 성령의 불을 옮기는 사람이 필요해요. 부지런히 그 불을 옮기는 그릇에 그 불을 담아서 불을 관리했던 것처럼, 3절에 이 향단에 불을 담당했던 것처럼 교회에는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그 불을 옮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불을 그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옮길 수 있는, 그 불을 옮기는 주인공들 되기를 소망해요. 다른 사람은 꺼져서 픽팍픽 쓰러졌을 때에 그 불을 또 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의 불을 이어주고, 구원의 불을 이어주고, 기도의 불을 이어주고, 은혜의 불을 나눌 수 있는 그 향단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과 3절은요, 놋으로 만들지니 놋으로 싸서, 놋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놋으로 싸서, 놋으로 만드니. 민수기 21장 9절에는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가 살리라. 맞아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놋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놋뱀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단을, 예수님의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이 놋으로 이 제단 모든 것들을 싸듯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온전히 쌓여져 가는 이 제단에 예수님을 만나는 곳, 심판의 장소에 만나는 곳,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 제단에 놋으로 싸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성막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제단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제단 앞에 있는 사람만이 그냥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 예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예수님, 그 놋뱀을 쳐다보는 것마다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게 가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단을 통해서 놋으로 쌌던 그 예수님, 심판의 자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그 의미적인 상징이 놋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를 다 놋으로 싸는 것은 심판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 심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모습으로 이 제단을 놋으로 싸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날마다 이 제단을 앞에 나갈 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이 이 제단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이 제단을 기억하시면서 모두가 불태워지는 이곳, 그리고 가장 먼저 성막으로 들어가는 이곳에서 완전히 불태워져서 이 제들을 부지런히 담아 밖에 진영에 버리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나갈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걸어가는 이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영적인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죠. 영적인 불이 꺼지는 순간 우리가 육체적으로 지치고 우리가 심적으로도 지치고 우리가 마음적으로도 지치는 것입니다. 내가 지쳐 있다. 내가 힘들어 있다. 물론 환경과 여건과 조건들이 지치게도 만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나의 모습을 진단해 보면 나의 영적인 모습이 영적인 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어저께 우리가 봤듯이 요한삼서 1장 2절 내 영혼이 내가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내 영혼이 잘될 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이 요한 3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축복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새벽에도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새벽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네모 반듯하게 제단을 만들고 그 네모 기둥에 뿔을 세워서 그 뿔을 붙잡고 회개하는 자마다 예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부지런히 버리게 하시고 진영 밖에 버리게 하시고 여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인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우리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교회의 불이 예배의 불이 말씀의 불이 찬양의 불이 활활 타올라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가 그 불길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